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이라도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는 것과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르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문제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자기의 관점,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은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결국은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성공하게 된 중요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지속적이고 연속적 그리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또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함께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이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소중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사용할 때 변화가 오고 발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컨설팅, 점검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상담에 좋은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질문은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수시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내 생각으로 사는 생활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 영감이 내 생각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죠. 자, 5, 7, 2 오늘도 잘 익숙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를 우리는 보고 만지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이게 생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기보다는 아이의 생각을 물어봐 주는 게 좋죠. 어떤 느낌이 드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제목이 떠올랐어요. 함께 가는 길. 자, 의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다. 자, 서로 도우면서 함께 가야 한다. 천국은 함께 가는 길이다. 그렇죠? 인생은 혼자 살아갈 때가 있지만 천국 함께 가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세우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천국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분석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이 분석을 잘 할 줄 알면은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은 분석이 필요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분석이 필요하고, 변화, 발전을 위해서도 분석이 필요하고, 내 장점을 잘 키우기 위해서도 분석이 필요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분석이 필요하고, 다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이라는 건 나누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장점, 단점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자,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일으켜 어깨에 이렇게 팔을 올려서 이끄는 사람, 또 찬바람이 불고 나무 두 그루, 그리고 나무 잎, 새 잎은 떨어져 나가고 새 잎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을 부는 걸 표시해 놓은 줄들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여기는 어딘가, 또 이 주저앉은 사람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세우는 사람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까? 그리고 또 이들이 가는 길은 어딘가? 자, 그러면 천국도 있겠죠? 그리고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때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네, 함께 가는 거죠. 함께. 나 혼자 막 가버리는 게 아니라, 네,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그림을 한번 그대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공부한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게 하는 훈련이죠. 자, 그림에는 주저앉아 있던 사람, 일으키는 사람, 나무 두 그루, 그리고 바람 부는 사선, 그리고 나무에서 떨어진 잎 3개, 붙어 있는 잎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을 수시로 많이 하시면 아주 좋아요. 어디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거 한번 떠올려보고, 또 책을 읽었으면은 책의 내용 한번 떠올려보고요.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말씀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 나오죠. 빌립보 2장에 바울 사도가 서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 에베소 4장도 역시 서로 하나 되라고 당부하죠. 계시록 7장 9절에는 각 나라 족속 백성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정말 하나 되는 곳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같이 있을 거다. 연합,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역시 또 도형, 또 각도, 수, 연산, 그리고 측정, 규칙, 그리고 자료와 그래프 이렇게 한 번씩 떠올려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먼저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먼저 한 사람이 막 가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런 그림이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둘이 서로 합심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계시록 7장 9절을 그려볼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 7가지 미래 비전이 있는데요. 어떤 건 이미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있고 또 준비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미래 비전을 항상 저는 씁니다. 그 내용을 7가지를 항상 써요. 그리고 감사할 거 찾을 때 여기도 미래 비전 쫙 적고 말씀 4구절 적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너무 좋아요. 비전을 이루는 말씀들이에요. 네.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이제 쭉 적어 보십시오.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오늘 또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감사한 거,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항상 감사. 감사는 참 좋은 도구예요. 힘들 때 그래도 감사해. 그러면은 위로가 되고, 또 어려운 상황도 감사를 하게 되면은 환경의 변화도 만들어지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만드세요. 감사라는 말 속에는 참 놀라운 기적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에요. 참 이거는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또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참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가치를 잘 알아야죠.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누가 훔쳐갈까 봐, 없어질까 봐 긴장하죠. 다윗이 그렇게 용맹스럽고 성군으로 살았던 다윗이 죄짓고 실수한 것은 긴장감을 풀어버렸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없어지지 않게 더 성장하게 항상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이거는 스트레스 받는 긴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죠. 가치 있게 여기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다 가는 겁니다. 나그네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날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구원을 잘 이루어 가도록 완성하는 것, 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는 것, 또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바라시는 마음,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마음, 그리고 끝날에 부끄럽지 않게 그분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화평, 복음, 주님의 관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막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이거 한 번 물어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네.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주면 부모는 엄청 즐겁습니다. 자, 오늘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삶, 업무, 공부, 환경, 내게 부딪혀 있는 문제, 비전, 관계,
또 혹시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다면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항상 적는데요. 네, 첫째, 내 환경입니다. 요즘에 제게 있는 환경들. 내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로마서 8장이 떠올라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미래 비전. 미래 비전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때 또 떠오르는 말씀은 항상 에베소 3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확실히 내 생각보다 뛰어나게 일을 하세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안심하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관계나 부딪혀 있는 일이나 미래나 다 하나씩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을 찾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질문을 많이 자꾸 하면 발전을 해 갑니다. 자,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지죠. 저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원망하지 말고 또 시비가 없이 해야 될까? 이유가 뭘까요? 자, 우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막 서로 시비하고 다투고 그러면 갈라져요. 이 갈라지는 데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야 하죠. 자, 두 번째 질문은 개인의 질문입니다. 비전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저는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네,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미래에 난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뭐 사과를 따고 싶다. 그러면 사과나무를 심고 가꾸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역시 기도할 거는 기도하고 제가 할 것,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미래의 사명을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사명을 위해서 G7, GTS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요즘에는 이제 가정 클리닉이라고 하는 앞으로 가정 치유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고 우리 G7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필요한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하게 공부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영감 얻는 시간에.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꼭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해야 될 일들,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 만나고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거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또 미래 비전도 쭉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께 하나하나를 놓고 묻고 기다려 보시면은 지혜, 말씀, 감동, 또 확신, 질문 이런 것들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에 큰 승리의 영광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삶보다 주님 주신 영감으로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난국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더 발전하고 선교하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오늘 GTS 묵상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